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정말 사랑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 이유가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 또 처음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수가 꽤 많거든요. 수천 명 되는데 수요 예배 그렇게 많이 안 참석해요. 예배 그렇게 우리를 중직자만, 재직들만 1700명인가 돼요. 재직들만 참석해도 예배당이 꽉 찰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무슨 비결이 계신지 이렇게 제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벤치마킹해서 저도 좀 더 건강한 그런 교회 만들어 가려고 힘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타협하자고 들잖아요. 멀리 가지마, 재물은 가지고 가지마,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예배 받으시려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요. 시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받는 것이 있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서 소문났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 16절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으로 신나는 역사를 창조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인 것이지요. 우리 신나는 교회 2020년 표어가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 들러서 기도하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그리고 하루 1시간 기도하기. 하루 1시간 기도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드림채플 이렇게 건축 중이라면서요. 저희 교회가 동탄채플, 병점채플 건축하고 동탄채플 건축한 지 4년 뒤였거든요. 그런데 동탄채플 예배당이 2000석이에요. 2000석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병점채플에 교육관 건축하는데요, 한 300평 건축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큰 건축을 하고 나서
300평 건축쯤이야 생각하고 건설업자에게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어지기를 기다렸거든요. 별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6개월, 7개월이면 끝나야 될 공사가요 2년이나 걸렸어요. 또 기도하게만, 그러니까 기도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관 건축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들, 방해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헌금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된 일에는 참여해야 복이 있어요. 자, 제가 빨리 끝내야 또 새벽에 나오시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절제해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막 절제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게끔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지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어요. 지름길이 있거든요. 자,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중심 잘 잡으라는 것이지요. 균형을 잘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오뚜기 가지고 많이 놀아봤거든요. 뭐 옆으로 젖혀놓고 뒤로 젖혀놓고 거꾸로 뒤집어놔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2단 3단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이라는 것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자, 먼저 내용과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여러분, 형식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내용은 그 내용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동안 그릇까지도 중요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율법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내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 없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 너는 죽음이다. 그러면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몽자를 써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답게 선포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균형, 복음과의 관계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은 뭐 따질 것도 없지요. 내용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 몸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영혼을 담고 있을 동안 우리 육신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전혀 상관없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건 영혼이. 근데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 우리 육신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집회하는 거죠.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처음에는 너무 길다고 싶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미리 설교 준비, 제가 다음 주간에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인도 선교를 가거든요. 인도 신학교 졸업식, 그리고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그리고 현재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우리 교인들 18명하고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집회도 다 계획하고 하거든요. 미리 설교 준비 지금 다 해놨잖아요. 예? 거기다가 저는요, 운동 안 해요. 숨쉬기 운동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시간도 잘 안 되고. 예?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널널하니까요,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산책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그냥 이렇게 그 바다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둘레길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있어요. 제가 건강해져 가지고 돌아갈 것 같아. 제게 이렇게 쉼과 은혜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 우리 육신 너무너무 소중하다. 예. 그런데 내 육신을요, 연통 삼으면 안 되잖아요. 술통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지키셔야지요. 자,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해가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해는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상을 말한 거예요.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본질을 말한 거예요. 자, 여기 투명 비커가 있어요. 투명 비커 보이지요? 투명 비커에 물을 절반을 담았어요. 물 절반을 담았어요. 거기에 곧은 젓가락을 이렇게 꽂았어요. 어떻게 보여요? 굽어 보이지요? 무슨 현상? 굴절 현상이라고 그러지요. 자, 젓가락은요, 젓가락의 본질은 뭐예요? 곧은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여요? 굽어 보여요. 이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 여러분, 고난 좋아하지요?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시험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실패는요? 환난은요? 질병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좋은 것이고, 실패도 좋은 것이고, 질병도 좋은 것이고. 여기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시고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낮추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이래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아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폐렴이 우한에서 발생했잖아요.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인가요? 중국이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버리고 십자가 막 불태워버리고 다이너마이트로 막 폭파시켜버리고 십자가 포크레인 갖다가 다 끄집어 내려버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한에서 제일 많이.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전염병들이요 우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막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늘이 열리고 다시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통하게 되어지면 물질과 물통하고 사람과 인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데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시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허락하시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요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을 더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른 축복관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축복관을. 자,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 기름진 복,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복이 더 소중한 복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받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이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며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겠다. 이거 전부 뭐예요? 물질적인 복들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지금까지 종살이 한 것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시되 주여 내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명이다. 사명. 지평수 넓히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승용차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쭐대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다. 물론 복 받으셔가지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괜찮아요.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셔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마음껏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면 된 거지요. 그런데 똑바로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걷어가 버리시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걷어가 버리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영적인 복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아니란 말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단 말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자, 우리는요, 바른 축복관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축복관.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는 단어는요,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져야 되냐면, 나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나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복도 나중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복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말 그대로 아파트 평수 늘리고 보란듯이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기복이지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축복을 구한다. 그게 무슨 기복이냔 말이지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야지 거룩하게 쓰여지는데, 악한 사람에게 그 물질이 가게 되어지면 악하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복 받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재벌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벌 하나가 있어요. 연매출 1조. 저는 그 소리 듣고요, 1조 해서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조가 어마어마한 단위였어요. 1조가. 직원이 5,000명. 해외 지부까지 막 다 포함해가지고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외국 출장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한 달에 2번, 3번 정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헌금생활도 잘해요. 자, 사랑의 교회도 그런 재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부, 청년부, 막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새벽도 깨우면서 막 이렇게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비전 있는 교회구나, 아주 힘 있는 교회구나. 물론 여기는 못자리와 같아서 결국은 다
그냥 밖으로 파송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가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겠구나 하고, 제가 구로공단에서 목회할 때요, 청년 목회였거든요. 키워놓으면 가고 못자리 교회였거든요. 수천 명이 지나갔거든요. 수천 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화성으로 인도하시더니요, 지금까지 뿌려놓은 거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교회로만 오는 것 같아. 공짜가 없어요. 심어놓으면 다 거두는 거예요. 다 거두게 하시는. 자, 세 번째. 자,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도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 보시고 평가하시고 축복하시지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건져주시잖아요. 믿음 보시고 평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한 번 더요.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대요. 다 죄가 된대요. 다 죄가 된대요. 여러분, 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잘 믿으면 축복, 잘 못 믿으면 화,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구하여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헌금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구제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선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누가 바라느냐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데 누가 바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지.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서 돈 안전할까라고 믿는 거, 그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면 누가 바라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막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순간 빠져버리게 되었지만 그랬지요. 한 신학생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믿음에 막 확신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강으로 발을 집어넣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왜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나는 못 걸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뭐라고 말씀하셨게? 내가 언제 너보고 오라고 했니?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자기도 바란 거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자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내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바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가 되었지만 두말할 것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따라합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선이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선이라고 말해요? 뭐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인 개념에. 악은요, 뭐 나쁜 거, 못된 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뭐 이런 것을 악이라고 하지요. 이 일반 개념에서 선과 악의 기준인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에서 선과 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였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보세요.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지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도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 그때부터 자기들 좋을 대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셋의 후손들, 경건한.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그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쁜 것만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교회 안에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자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바보들이 없다. 그런데 자매들은 참 안타까워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내 눈에 차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라도 찾아야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게 만들고 결혼하면 된다. 그만합시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자,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성경 전체를 내가 다 훑어야 되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겠어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들은 우리 이름 내려고 살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예? 그리고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 사는 거였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지자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테반이 막 순교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라.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시되 예배 드린 후에는 흩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언어 혼잡시켜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모세 민수기 10장에 보면 가데스에서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요, 반석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면 명해서 물을 내는 것이 선이다. 아멘이지요. 자,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실까요? 사사기 역사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진 역사였거든요. 제가 사사기 한 권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간단해요. 사사기 역사는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려요. 압제 속에 거해요.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려 압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세요. 이게 자그마치 7번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4구절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만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울왕과 다윗왕,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그랬지요.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왜 다윗의 집은 그렇게 강성해졌습니까? 다윗의 집은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히려 사울왕보다 다윗은 더 못된 짓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간통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상해졌도록 회개했고요. 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사울왕의 집은요,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남겨두지요.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월권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선고를 받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무엇이 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해져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인데요, 말씀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한 것처럼 죽은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고 만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잘하는 것이었지만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구제는 선입니까? 구제는 좋은 것이지요. 구제도 좋은 것인데요, 구제도 선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선인가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리니,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드러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세상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말씀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예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거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다. 그리고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소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한다. 아멘. 저는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수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큰 그릇으로 쓰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는 것이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 천국에 가면 확연하게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고 작게 맡긴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요. 저 선교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요, 이게 사명 아니면 못 다닌다. 돈 싸들고 다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학교 지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즈니스석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아이고 이코노미석 타면 이거 얼마나 아낄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선교사들 나눠주면, 이 생각 때문에 못 타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에서 내가 내리는 것을 보시거들랑 오해하지 마세요. 마일리지 쌓여가지고 좌석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저희 교회 카드가 전부 마일리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카드 쓰니까 마일리지 잔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좌석 업그레이드를 멀리 가고 할 때는요, 막 밤 새워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했다가 아니면 주일날 출발했다가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저희는 오후 예배 있고 또 오후 예배 또 있고 전부 제가 다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올 때만이라도 좌석 업그레이드 해서 비즈니스석으로 좀 바꿔서 타기는 하지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네.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6.25 동란 때 가족과 좀 이별하잖아요. 여동생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아 나서면서 그 장남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못 찾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동생도 찾게 되어지잖아요. 독일로 가서 뭐 이렇게 독일 생활, 거기서 간호사인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요.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결혼도 시키고 장남으로서 가장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냥 그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가장 역할을 한 그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막 웃음꽃이 활짝 펴요. 막 떠내려가게 이렇게 막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이 주인공이 조용하게 자기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꺼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요,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가장 역할 잘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신 거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 한순간에 눅 녹듯이 녹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자, 우리 그날에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 너 도무지 몰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멜루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